우리는 지난주에 아하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지 않을 때 내 말씀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이 되지 못했죠?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보았죠. 요셉의 상황이나 아하스의 상황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요셉의 상황이 더 심각했죠.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아하스 왕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내 자녀가 단순하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하스 왕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결과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하스 왕의 결과와 요셉의 결과가 왜 다른 거죠? 그것은 다른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무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죠. 환경이 더 심각했느냐, 아니 물질이 없었느냐, 환경이 나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됐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조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일부분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 믿음을 가지면 돼.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을 해서 믿음이 얻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고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일하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막 뜨거워져가지고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전에는 지루했던 그 말씀이 꿀송이 발에다 단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있었지? 이 감동이 물밀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가졌고 내가 갖기 싫다고 해서 얻어지고 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된다며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나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 머리로, 내 판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봐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먼저 애굽으로 와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준비한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요셉은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고, 야곱은 어떠한 말씀 속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도 이 야곱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귀한 시간 그 부분들을 살펴보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이라는 풍년과 7년이라는 흉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크신 계획 가운데 요셉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년의 풍년이 마무리되어지고 흉년이 2년차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크신 은혜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아직 흉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잠깐만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죠. 왜요? 흉년이 너무 심했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이 가나안 땅에 물이 없어서 모든 것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죽음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애굽에 이 요셉의 가족들 70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 후에 요셉은 자신의 야곱의 아들, 자신의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게요. 창세기 46장 31절부터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읽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왜 중요하냐?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직업 목축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키우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전체에게 있어서 자충수와 같은 경우입니다. 쓸데없이 이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이야기죠. 왜 그러냐? 지금 바로는요,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이 이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몇 마디 잘만 이야기하면 이 애굽 땅 중에 가장 좋은 땅들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 요셉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고센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너희들 뭐라고 얘기하라? 목축업을 했다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고센 땅에 살기 위해서 너희들 뭐라고 말해라? 목축업을 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 밑에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뭐라고 여긴다? 가증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민,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으로 취급 안 하는 거죠. 예전 말로 말하면 백정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목자라고 하는 걸 잘 모르지만, 특별히 뭐 이제 TV에서 보거나 그림에서 보는 아주 예쁜 모습이지만, 예전에 목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적으로도 그랬고, 육체적인 거로도 그랬고, 모든 환경들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농경사회 너무나 발전된 문명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인정받을 수 없는 직군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굳이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축업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히 목축업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업만 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볼까요? 이삭을 볼까요?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 저기 애굽에 내려가려다가 멈춰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보면 그의 가정들도 단순하게 목축업만 했던 것이 아니라 뭐도 했던 거예요? 농사도 지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이 목축업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면 돼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농경지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목축업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만일 이 소식을 다른 귀족들이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전까지는 이 요셉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딱 봤더니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지저분한, 취급 안 하는 직종의 그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죠. 색안경 낄 겁니다.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온 형제들에게 다른 얘기보다 먼저 뭐라는 거예요? 목축업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 고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이 고센 땅이 어디랑 가까울까요? 가나안이랑 가까웠습니다. 이 고센 땅이 가나안 땅이랑 가까워서 우리가 곧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곧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목축업을 했고, 그래서 이 고센 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은연중에 바로에게 얘기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자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산골에 살다가 가장 좋은 번화가, 가장 좋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동네로 갔다고 해보십시오. 한 번도 놀이동산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저기 디즈니랜드를 갔다고 해봅시다. 어떨까요? 모든 것들이 눈이 커질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별로요. 만일에 그의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너무나 좋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저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곳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요셉은 이 땅이 우리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을 요셉이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요셉이 처음 이 요셉의 이 애굽 땅으로 온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었죠? 자신의 미움을 받아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팔려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분노가 납니다. 너무너무 죽겠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다시금 복귀되는 일들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그 사람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고 자신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화병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괴로운 상황 속에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요셉은요 죽을 것 같았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일평생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100만 원을 잊어버렸다고 해봅시다. 그것도 속이 쓰린데 사랑받던 그 자녀에서 종이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거기다 또 뒤통수를 맞아서 괴로운 이 상황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 증조할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 내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증조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아니에요 형들을 난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사랑하는 내 형제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만난 그 상황 속에서 형들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을 한번 볼까요?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요셉의 도움으로, 요셉의 인도로 그 시대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만나게 되죠. 얼마나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가족들을, 그의 아버지를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와서 살게 해 정도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예요? 와서 한번 보게 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된 걸 보면, 그런데 오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축복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말로 말하면 미국에 요번에 대통령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정말로 지저분한 노인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겁니다. 손을 올리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지금 그만큼 뜨거운 겁니다. 이전에 야곱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님, 감사합니다. 바로 왕, 당신을 배웁니다. 주여! 이러면서 말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건 야곱의 입장인데, 요셉의 입장, 그러니까 이건 야곱의 입장인데, 바로의 입장은 어떻게 너무 황당해요. 그래서 묻죠.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몇 살인데 지금 감히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내 나이가요 130세입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내 조상들보다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요 130년을 사는데 지금 모든 길들을 잘 보니까요 나그네 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도요, 이 애굽 땅도요 나그네 길로 살다가 돌아갈 거고요, 내 자녀들도 나그네 길을 살 거예요. 왜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그 땅에서 부유하고 너무나 힘있게 살고 싶었어요. 자신의 형에게 축복금도 빼앗고 장자권도 뺏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부분들이 존재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하란으로 쫓아내셨어요. 자, 자신의 외삼촌 라반 밑에서 또 열심히 살아서 부유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잔머리도 정말 많이 피웠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 이 땅에서 충분히 살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 부유함이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또다시 도망을 칩니다. 다시금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래,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부유하게 살아야지.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다시금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부유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해봐서 복받은 자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나그네 인생 기름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된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야곱이 왜 이렇게 바뀐 거죠? 야곱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46장 1절부터의 내용들을 보시면 나타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가나안 땅이 흉년이 계속해서 심해져서 요셉의 도움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내려오게 되는 과정들 속에서 브에세바에서 잠시 멈추게 되죠. 이 브에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처럼 경계선은 없지만 이 브에세바를 지나가게 되면 이곳은 이제 뭐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남단은 한라산이라고 말한 것처럼 제주도인 것처럼 그러한 관점 속에서 브에세바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제일 아래 지역인 거죠. 야곱이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야곱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란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벳엘에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야곱이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가나안 땅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요?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이 브에세바에서 넘어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46장 2절 말씀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려가. 여러분,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난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번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아서 자신의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바다나란까지 올라가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지는 그곳에서 나타나시죠. 근데 그곳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 속에서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전에 자신의 외삼촌 집에 갈 때는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복받은 인생이 되려고 열심히 돈 모으려고 열심히 뭐든 여러 가지 짓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안 됐거든요. 이제 마지막 부여잡고 있는 한 가지,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그 한 가지를 놓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운 거예요. 이제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엽죽게 되는 거죠. 몇 년이 걸렸을까요? 60년이 걸립니다. 자신의 외삼촌 집에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그 기간이 60년이 걸립니다. 한순간에 확 믿어진 게 아니라 60년의 시간 동안 정말로 구르고 굴르고 굴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음에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거죠. 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예전에 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자신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야. 예전에 60년 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얘기 또다시 하셨을 때 이때 야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성경 보는 그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내 말씀이 된 거예요. 와, 60년 전에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나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어요. 우리가 바라볼 거는 이 좋은 애굽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볼 땐 저 볼품없는 저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만 이 이야기냐?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예요? 저 천국이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몇 년이 걸렸다고요? 60년.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정말로 죽을 듯이 괴롭게 죽음 앞에서 죽음과 더불어 살았던 삶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죠. 하나님 맞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러한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광고의 첫 번째가 뭐죠?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그걸 믿는 게 우리죠.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공동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천국을 보게 하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보여주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괴로움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야곱처럼 60년이 걸리기도 하고 요셉처럼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13년이 걸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맞아요.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성령이 역사하심에 믿어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